예,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에 많이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는 히브리 자음 중에 우리말로 하면 시옷 발음이 나는 그러한 자음입니다. 시옷 발음, 사메크라고 하는 발음인데요. 자음인데요. 영어로 하자면 물론 S 발음이 나는 그러한 자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이 시옷 발음으로 시작되는 자음인데, 이 자음이 그렇게 길지 않은 단어인데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래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심장이 두 개다. 그러면 그건 좀 좋은 말인가요? 박지성이 심장이 두 개인 사나이라 그러지 않나? 허판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심장이 두 개다. 물론 이건 너무 육체적인 표현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두 개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마음이 두 개가 있네. 한 사람 안에 들여다보니까 두 개의 생각, 두 개의 마음이 있네. 사실은 그 원어에 나와 있는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기보다는 마음이 쪼개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갈려 있는 사람, 마음이 갈려 있는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 이중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또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도대체 무슨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지, 도대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또 반면에 시인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또는 시인을 핍박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자기가 그냥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그러나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시편 이 시인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으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배적이에요, 이 사상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두 가지를 동시에 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갈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편으로 가게 돼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갈려나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가 흘러갈수록 사실은 더 이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다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114절에 이 은신처라는 말은 자기가 숨겨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 품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주님의 그 지켜주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티메트한, 아주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두 번. 붙드소서. 근데 원어에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는 붙드소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마치 안수하는 것 같아요. 안수하는 것. 제가 10월 중에 이제 이 같은 지역에 있는 두 교회
다른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취임하는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부탁받아서 2번 갔었어요. 근데 안수위원으로 같이 안수를 하라고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 안수할 때 이렇게 보니까 많은 수가 이렇게 안수받은 건 아니고 한두 분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앉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쭉 둘러서는데 다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이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이렇게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조여드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지금 그를 붙들어주고 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이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막 눈물을 쏟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여, 나를 안수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내 머리를 붙들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굉장히 그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붙드소서라는 말은 내 곁에 머물러 달라 이런 뜻입니다. Stay by my side. 내 곁에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 붙어갑니다. 하나님께 접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악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떠나요. 자꾸 떠나. 그러니까 이제 115절에는 하나의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떠난다. 떠날 수밖에 없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으시는 품을 자꾸 해치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 닭이 그 어린 병아리들을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느냐. 그러나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 이거죠. 떠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나요?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무섭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119절을 한번 보세요. 무서운 말이 거기 있어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이 뭐 하나님의 어떤 차가운 마음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좀 독한 마음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버려짐을 당한다. 흩어짐을 당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양심이 있고 마음의 나름대로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품고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궁극적인 현실은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심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타날 궁극적인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곳간에 들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을 겨처럼 불어 없애는 겁니다. 또 이 음부에서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것, 이 separation이 나타나는 겁니다. separation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것을 볼 때 하나의 시니까지는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왜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싫어하느냐? 왜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 밀착되게 돼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리지스트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종말적인 심판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된다. 어떤 분들은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되는 게 삶의 비전이에요. 비전.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쁜 짓 다 하고 재미 다 보고 나서 죽기 전에 I believe 그럼 천당 딱 가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맞지 않느냐. 예. 열린말씀 연대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돈이냐 예수냐. 그 부제가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책이라.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지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지가 나사로군요.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려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요식하던 이 부자는 결국 세상에서 세상만 사모하고 살다가 어떻게 되죠? 음부에 떨어져요. 근데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죽은 이후에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길 거다라고 하는 아주 야무진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불행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적용하고 또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조금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처럼 두 가지를 품을 수 없다. 마음이 갈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로 통합되고 이게 꼬매져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그것이 좀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광신적이지 않느냐. 마치 세상을 다 등지고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만 위해서 산다. 그게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냐? 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찬송 부르면 좀 비장하잖아요, 마음에. 제 친구 중에 뭐 이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고 그냥 학교 동기인데 친구가 가끔 이제 뭐 글을 올린 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교회는 나간다. 근데 지저스 홀릭들은 나는 싫다. 지저스 홀릭이 뭔지 아시죠? 예수 중독자들. 그러니까 알코올릭처럼 지저스 홀릭은 싫다. 그러면서 너무 교회하고 너무 예수하고 너무 신앙하고 그러는 건 나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적절하게 좀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그런 양상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겨납니다. 이 폴러라이제이션, 극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좌우로 치닫고, 이번에는 조금 중도들이 좀 생겨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판이하게 달라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소위 지배계급하고 노동계급이 점점 차이가 생겨서 빈부의 차이가 많아져서 이 양극화의 문제가 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투쟁하고 막 투쟁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결별하고 보지 않고 살아가든지 결국은 서로 원수지고 사회를 자꾸 갈라나가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된 갈등 구조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서 뭐라 하냐면은 거기에 가장 불을 지피는 집단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너무 전투적이고 너무 기독교가 너무 요란하고 너무 극성스럽고 대부분의 이제 교회 그러면 극우적이고 너무 오른쪽에 가 있고 그래서 사회를 자꾸 갈라놓는 게 이 교회의 모습 아니냐? 분단 지역에 가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또 다른 타 종교를 무시해가지고 절에 가서 대웅전 앞에서 새벽 일찍부터 땅밟기를 한다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부른다든지 심지어는 절을 찾아다니면서 오줌 눈다는 사람도 봤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같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목회자가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설교를 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쉽지 않은, 그러나 단순하지 않은, 그러나 좀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혼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 제가 꼭 짚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원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다른 신들이 막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다른 신하고 막 싸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격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바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몰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땅을 만드셔서 농사가 되게 하는 거지, 결국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현상 아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어떤 번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바알을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아주 놀려먹잖아요. 야, 너의 신은 화장실 갔나 보다, 크게 불러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원론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교와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슬람교와 하나님과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이고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기독교인들은 큰 마음을 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리를 비진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격에 대한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극우입니까? 아니죠. 극좌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기독교인은 다 부자입니까? 아니죠. 기독교인은 다 가난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기독교인은 나이가 다 어립니까? 그것도 아니죠. 기독교인은 다 어른들이신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체제로 몰고 간다든지 종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만큼 비열한 게 없어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젠다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악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악에 밀려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거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진리를 삶과 말로 선포하되 무엇보다도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아주 고상한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자,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반역하는 악한 죄악들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사실은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남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주위에 있는 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세상, 이 문제를 하루하루 주님 앞에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컬링이에요. 오늘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두 마음을 품는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한국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님이시라는데 왜 그 이명박 대통령은 세상적인 어떤 그 경제적 성공,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좀 인간 됨됨이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그게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왜 그런 좀 virtuous한 룰러가 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실 수 있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독교라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좀 성공지향적인 종교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잘 나가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하고 이퀄된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싸움 속에서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죠. 좀 약간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나는 정말 뭐 돈을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왜? 예수님 잘 믿었더니 막 그냥 쏟아부으셨다. 이제 이러한 논리가 잘못 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용되는, 사용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성공 종교입니다. 성공 종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분들은 좀 다르신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신앙은 자녀 교육이다. 자녀 교육. 그러면서 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지 결국 이걸 위해서 정말 나라가 막 뒤집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그 수능 시험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까지 뭐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본 건 뭐냐면 수능이 뭔지 전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시대를 제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하여튼 전 나라가 비상해요. 그날은. 날씨도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심지어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그날 아침에 그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혹시나 늦은 사람들을 위해서 911인지 119인지 전화를 하면 경찰이 태워다 준다. 이런 프로그램도 미리 다 이렇게 광고가 되고 그런데 좀 한 가지 비극은 뭐냐면은 그 수능 전후가 되면 매년마다 수능 전에 수능 어플라이한 사람들 학생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자살하고 수능 보고 나서 또 자살하고 그러니까 수능의 프레셔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죽고 시험 잘못 봤다고 죽고. 근데 이러한 것이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공부 잘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그러나 마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능 성적 좋게 나오고 결국은 좋은 대학 가고 결국은 사회에서 피지배계급보다는 지배계급이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이 신앙의 문제가 도입되고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깊이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 마음이 갈렸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물론 이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추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세상에 몰입되어 있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하나님은 과연 뭐 하시는 분인가? 결국은 나의 삶을 보장하고 나의 삶의 어떤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동원되고 결국은 그러함으로 예수 잘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는 것을 간질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박혀져 있는 내용이라면 아마도 이런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 비춰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지향적인 신앙에 대해서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제 결혼 그 피료연을 마치고 저 이제 일찍 나왔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내는 조금 항상 조금 이런 문제를 좀 깊숙이 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근데 오늘날 성공지향적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당신도 똑같아 얘기를 해서, 예,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너는 다르냐? 이 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기서 둘이 시험 받고 끝나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 우리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 마음속에 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신앙인이 과연 뭔가. 예, 다 여기서 그냥 절망하고 말 것인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꼬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좀 이걸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알레고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서 그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과 피가 흘러 떨어져 빠져나옵니다. 좀 너무 상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뉘어지고 찢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꼬매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찢김받은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 왜 그렇게 싫은가, 왜 그렇게 잘못됐는가. 성경은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간음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모습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왜 문제인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간음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하나 있었죠. CIA 디렉터, 제너럴 뭐죠? 페트레이어스? 발음이 좀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페트레이어스. 그분이 이 시대의 최고의 군인이에요. 미국의 현존하는 최고의 장군이에요. 명장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분쟁에서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제너럴 페트레이어스. 이분이 CIA 디렉터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그 삶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사관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가 그 아내인데 그 아내를 모르게 다른 젊은 여자와 바람핀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근데 참 미국이 이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 장소에서 그냥 파이어 당했어요. CIA 디렉터가. 그러면서 나오는 그 얘기가 뭐냐면 군인 정신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실이 그대로 감춰진 대로 있었다면 적군들이 이걸 알았다면 이걸 가지고 블랙메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흠을 갖고 있는 사람을 CIA 디렉터로 세울 수 없다.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파이어 당했습니다. 야, 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호세아는 영적인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0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 옆으로 우상과 간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남자하고 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웃으시네요. 예, 여유가 있으셔서 그래요. 우리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상상을 해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상상을 해보는데 이게 좀 죄송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항상 이제 좀 자기가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의 생각만 하는데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저는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네. 네. 이건 뭐 여러분 뭐 저한테 와서 그래도 용서하고 사셔야죠. 끝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마음에 있는 분노와 질투를 삼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들 그래요. 용서하고도 사는 분도 있더라.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다면. 위대한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거. 솔직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 너나 조심해라. 꼭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면. 근데 어쨌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막 넘치는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 싶어 하는 그 얘기가 뭔가, 과연 바울사도가 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만큼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결국은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결국 힘겨루기를 하면서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뒷밟고 위로 올라갈까, 적어도 짓밟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라도 내가 좀 위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업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 동안, 얼마만큼 너의 마음속에 성령의 시기하심을 품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이런 감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은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는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멸시할 거다. 한쪽은 귀히 여기고 한쪽은 멸시할 거다.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자기 성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정절과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열정, 순수한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얼마나 불타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밀착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십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섬찟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비즈니스, 이런 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딱 3년만 해보겠습니다. 3년만 해보겠습니다. 돈 좀 벌고 자리 잡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 그것이 누구와 결혼하는 문제이든지 비즈니스의 문제이든지 심지어는 집을 사는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용되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이 모든 내용 중에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어떠한 욕망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땡김을 당할 때 자기 성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신앙적으로는 손해볼 거다.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할 거다. 이것을 통하여 결국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믹스업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듦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3년만, 아니 나중엔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답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여러분이 편안한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인생을 정치적으로 산다든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일즈맨처럼 하는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겸손하게 주 앞에 떠벅떠벅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도 이 짧은 마지막 말씀 권고 속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나이다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아름답게 스며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수와 정절과 충성과 결단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